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성경으로 보면 셋째 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셋째 달에 이르러서 한 2달여 동안 여러분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그런 규격, 성막에 대한 어떤 설계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받고 듣고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서 시내산에 머무른 지 1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2개월여 동안 쭉 따라왔다가 이제부터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는 여정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어놨습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공중으로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보고 출발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자기들 텐트들 걷고 성막도 걷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 멈추라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까지 하루든 오늘 성경을 보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구름이 그냥 머물게 하면 거기 그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1년 기간이 지나고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 가까운 세월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마다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이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을 세워진 날부터 이제 이 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다가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도 보았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던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막의 제도, 규격,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 그리고 곳곳에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그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서부터 물두멍, 제단, 이 모든 것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 떡상, 그리고 분향단, 또 들어가서 법궤, 이 모든 것들, 성막을 덮는 그런 앙장들, 천막 덮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인다면, 성막을 세운 날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노예였지만 출애굽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하셨으니 오늘 성막을 세운 날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도 보면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다시 23절에 가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오르건, 여러분 머물건,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떠나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까지 멈춰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셔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을 해라, 구름이 멈추면 너희도 멈춰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 인생에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췄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지식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또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의 경험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지식 붙들고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적당하게 적용이 되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추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학문 없는 범인인데,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시에 존경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성경의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공부해서가 아니고 경험 많이 해서도 아니고 지식 쌓아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췄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어떻게 했다? 머물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틀 후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떠오르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환경이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광야길 가면 어디에서 머물고 싶어요? 에? 오아시스, 시원한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머물고 싶잖아요. 거기다 텐트 치고 싶잖아요. 그죠?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거기 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데만 찾아서 가서 텐트 치고 그런 데 오래 있다가 이렇게 떠났다고 성경은 나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라면 광야길을 갈 때 여기 오아시스 있고 또 어디쯤 가야 오아시스 있으면 사람들 미리 보내놓고 야, 물 있는 곳 찾아봐라, 그늘진 곳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광야길을 가야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돈 없다고요? 물, 먹을 거, 그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길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 이거 전혀 필요 없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게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확보만 되면 만족합니까? 아파트라고 다 아파트에 삽니까? 요즘 우리 흑석동에서 느끼잖아요. 여러분, 천정부지로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싶습니까? 1억짜리 아파트 살고 싶습니까? 상관없습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잘만 한 곳만 있으면, 발 뻗고 누울 만한 곳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자동차를 삽니다. 괜찮아요. 자동차 배기량 괜찮아요. 크기 괜찮아요. 자동차만 있으면 됩니다. 합니까? 좋은 차, 조금 더 나은 차 사지 않습니까? 옷, 몸만 가릴 거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나요? 옷도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비싼 옷, 브랜드 있는 옷, 그런 걸로 입잖아요. 자, 환경과 조건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멈추면 그냥 있는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물 없다고 불평했어요. 물 찾았어요. 먹어보니 써서 못 먹겠어요. 또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단물을 내게 했어요.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왔어요. 자, 그러면 환경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물 걱정 안 한단 말입니다. 엘림 같은 데는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심정으로 여기 좀 오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네? 네? 물도 콸콸콸콸 나오고 그늘진 곳에 도착했으면 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침에 짐 싸면서 툴툴 거리겠어요? 안 거리겠어요? 아, 여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서 구름이 머물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구름이 내일 아침에는 떠오르겠지 하는데 내일 아침도 안 떠오르고 1년 동안 안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나와요? 불평 나와요. 불평 나와. 그럼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고, 구름이 멈추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췄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쉽냐고요. 흑석동 뉴타운이 됩니다. 집을 다 허뭅니다. 이제 떠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으시고 결정하셨습니까? 적당한 데 없을까? 투자할 만한 데 없을까? 어디가 가면 거기 집값 괜찮다는데?
이거 재산 정리해도 어디쯤 가서 다시 투자를 하면 괜찮을 텐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떠나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장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장막을 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공부시킬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공부시킵니까? 야, 주일에도 학원 가야지. 교회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서 나오는 청년들 봅니까? 아니에요. 학원보다 주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준을 그렇게 세워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야, 학원 먼저 가야지, 대학교 먼저 들어가야지,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 선택에 나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환경과 조건이 먼저 아닙니까? 물이 많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지, 종려나무가 우거진 그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8번이 나와요. 8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췄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은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선택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가냐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 붙들고 멈추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구름 떠오르면 갔고 멈추면 멈췄다, 이 이야기를, 이 옛날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떤 기준,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흑석동을 떠났는가? 무엇을 목적하고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하면서 가고 있는가? 집값에 왔다 갔다 하거나 환경과 조건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우리의 선택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흑석동에 10년 전에 와서 살 때, 20년 전에 와서 살 때보다 지금 너무 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어디를 놓고 나는 기준으로 했느냐 말이에요. 이 흑석동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83년을 이 자리에 있었으니, 가난한 시절 6.25, 여러분 일제강점기 그 모든 시련 속에도 이 재단이 여기 있었으니, 물론 중간에 어디로 이전 가자, 어디로 움직이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교회 역사에는 있었어요.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기준을 내릴 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택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면서 그들은 이 기준을 놓치지 않고 40년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죽은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40년 다음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나오면 진을 친 게 모든 입구는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고 진을 치게 되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입구는 바깥쪽으로 세워둬야 될 텐데, 모든 기준이 사방에 진을 치게 만든 그들이 텐트 문을 열고 보면 성막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성막이 먼저 보인다는 건 뭡니까? 오늘 아침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나 떴나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날마다 항상 그 기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놓치게 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반드시 기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3절을 다시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어요? 진을 쳤어요. 멈춘 겁니다. 다시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어요? 가는 겁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세요.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무엇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서는 것, 이게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막 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떠오르면 빨리 싸서 가야 돼요. 이틀 후에 다시 떠오르면 또 싸서 가야 돼요. 한 달이든 1년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췄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뭘 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것은 가고 오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의무,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직임이라고 하는 미시메레트라는 이 단어, 책임, 직무, 직분, 계명,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거 중요하고 멈추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 따라서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여러분,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 있어요. 가고 서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든 서든 어디든 하나님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일생에 여러분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 직임, 이것은 여러분에게 얼만큼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는 것, 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것.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보는 것, 그대로 가는 것도 멈추는 것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것을 지켰더라. 멈추든 가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전 건축,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일을 하나님에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택하고 갈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도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보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임을 지키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속장이면 속장, 지역장, 부지역장, 교사, 목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갈 때든 올 때든 설 때든 멈출 때든 어떤 일이든 저는 우리 교회가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일 이거 서두르다 보면
여러분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틀 만에 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1년 동안 안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삶에 안주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안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30년 다녀보니, 한 교회 30년 다녀보니 내 스스로도 안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가자라고 하면 조급해요. 서둘러요. 여러분 놓치는 게 있어요. 오래 머물러 있어도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1년 동안 안 떠오르면 거기 그냥 젖어지는 거예요. 거기 그냥 안주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라고 하면 아유 뭘 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던 일에 익숙해진 것, 무언가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이것 다시 시작합시다, 아니 이거 새롭게 합시다 라고 하면 굳이 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주하는 신앙, 조급한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거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하나님의 직임, 여러분 하나님의 직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걸 감당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직무가 하나님이 내게 한 교회를 섬길 때 주신 직분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교회로,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교회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성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